며칠 전에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 분하고 잠깐 네버린스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일을 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많은데요. 그럼 직전에 뭐 하셨어요? 포장마차 했대요. 오뎅 팔았대요. 근데 어떻게 이건 만나셨어요? 누가 소개를 해서 만났는데 제가 물었어요. 오뎅 팔던 아줌마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연수를 받고 컴퓨터를 만져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공부해야죠. 저 죽으라고 공부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안의 느낌은 60대 초반의 아줌마가 중반? 초반의 아줌마가 오뎅 팔다가 공부를 해서 컴퓨터를 해서 이런 판매업으로 변신을 하는 거지, 지금. 그 돈을 많이 벌어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1억도 벌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냐면, 저 역전하려고요. 근데 그때 가슴이 먹먹, 저 인생에 역전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모두의 꿈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역전하고 싶죠. 우린 지금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내가 어느 팀인가는 기억이 없는데 수비수 빼고 공격수로 멤버를 체인지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 근데 진짜 성공을 하잖아요, 그날. 역전을 한다고. 조커를 넣고 선수를 교체해서 농구든 배구든 야구든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려고 감독들은 어느 순간에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그래서 역전에 성공하는 것을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보잖아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역전에 성공하는 걸 보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일까? 우리가 성현들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신 분들일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쉬운 얘기로 하자면 저한테 가장 쉬운 얘기로 하라면 선생님 만나서 다 인생 역전한 거야. 베드로도 역전했고 달마도 역전했고 역전한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붓다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누구를 만나요. 만났을 때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어. 일하는 태도가 바뀌어. 일이 바뀌어. 그거에 대한 전체 기록이 이거 아닙니까?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비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다.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를 발견하려고 자기를 개발하려고 내가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대로 살고 만나던 사람 만나야 되고 쓰던 언어대로 그대로 쓰는 한은 나는 늘 그렇다. 늙은이다. 나 늘 그런 삶 살고 싶지 않다. 왜 산다는 건 새로워지는 거니까. 산다는 게 새로워진다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만나고 새로운 생각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공간을 만나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나고 새로운 시간을 만나는 게 새로워지는 거죠. 나 새로워질 거야. 아무래도 내가 새로워지냐고요. 옷 갈아입었다고 새로워지냐고요. 머리 모양 바꿨다고 새로워지냐. 아, 조금 새로워지는 게 있지, 있기야. 응. 근데 진정한 새로움은 산다는 건 새로워진다고 할 때 새로운 사상,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야 새로워지는 거죠.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 어느 날 수련회 하다가 방에 가서 TV를 딱 켰더니, 그 YTN에서 중소기업이 아니고, 강소기업, 강소기업 탐방을 하는 시리즈였나 봐요. 근데 그날 내가 딱 볼 때는 넥센 타이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넥센 타이어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외국 타이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타이어 회사더라고. 그래서 뒤져봤죠. 우리나라 최초의 타이어 회사예요. 흥하 타이어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흥하 고무로 만들어서 흥하 타이어, 그다음에 원풍 타이어, 우성 타이어. 그래 우성 타이어 시절에 노사 간의 갈등으로 계모를 해요. 근데 그걸 지켜봤던 어느 투자자가 저 회사는 노조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자의 문제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러고서 그 회사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어느 정도 획기적으로 바꾸느냐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사장님 이름도 굉장히 유명하게 회자되던데. 단일 공장에서, 전 세계 단일 공장에서 타이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로 변신을 해요. 창원인가 어디에 공단. 근데 그 공단을 옮길 때, 그 공장을 옮기기 전에는 그 기숙사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기 회사원들의 숙소, 아파트? 사원 아파트에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 이 회사원들이.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면 이 가족들이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 가족들을 위한 연수도 하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연수를 하는데 그 공장이 연수원비가 들어요. 막 외치고 뭐 하는데 그 언어 쓰는 게 상당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 잠시 나오는데. 근데 그 대목 중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은 OEM 주문해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BMW에서 이런 타이어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거 만들어서 납품하고 그런 회사였어요. 우성 타이어가. 근데 넥센으로 바뀌고서는 뭘로 바뀌냐. 우리가 이런 타이어를 만들었으니까 오세요. 해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전 세계 유명한 자동차 회사 그 담당자들이 뭐라고 그래? 그 데몬스트레이터 그래? 데모라고 그래? 그걸 전시할 때 초청해서 오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거야. 그냥 OEM 주문하는 것만 생산하는 그런 하청업체로부터 자기들이 타이어를 생산해서 이런 타이어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당당히 소개할 수 있는 회사로 자기 개발, 자기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연구소를 만들었을 때.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회사가 장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연구비를 얼마나 투자하고 연구소에 얼마나 열정을 정의를 쏟느냐가 그 회사의 미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만 합해봐도 그냥 해오던 일, 그냥 오뎅 포장마차에서 팔던 아줌마가 60이 넘어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런 사업 안 해볼래요? 저 이렇게 해서 돈 벌었는데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저는 컴퓨터도 못하고 맨날 평생 청소하다가 오뎅 팔다. 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도 했다. 어느 날 받아들여서 거기에 가서 공부하고 교육하고 어느 날 당장에 수입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인생에 역전을 할 수 있겠구나. 넥센 타이어도 그날 역전한 거잖아요. 우리 히든크팀도 선수를 교체해서 역전한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생각을 바꿔서 내 하는 일을 바꿔서 직장을 바꿔서 가치관을 바꿔서 만나는 사람들을 바꿔서 안 읽던 책에서 읽던 책을 읽고 안 하던 안에서 운동을 하고 안 하던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음식 먹는데 옷 사는데 화장품 사는데 머리 하는 데는 돈 투자하는데 자기 개발하고 자기 발견하고 내가 진짜 누군지 뭘 할 수 있는지를 투자할 시간도 없고 경비도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안 만나.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성경에 만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은 자기 개발한 사람들이죠. 오늘 자기 개발하는 얘기가 아주 쉽게는 안 돼. 자, 내가 온 건 뭐냐?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어? 이건 그냥 이건 예수님 얘기라고 부르지, 그냥 치부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세상에 온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온 것은 그냥 잠자다가 일어나고 때 되면 밥 먹고 추우면 더운 옷 입고 더우면 얇은 옷 입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기서 양이로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듯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향상이 돼야 돼. 그럼 나를 어떻게 해야 돼? 개발해야죠. 요번 70이 넘어가니까요. 가끔 단톡방이 열려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어떤 놈이 하나 발동을 한 거야. 너무 그리운 거야. 그래서 막 해가지고 막 초대를 해요. 그럼 어느 날 번개팅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 올 여름에 번개팅을 했어요. 근데 9명이 모여 있는 거야. 근데 5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날 5명을 만났어요. 근데 52년 만에 만나니까 그날 식당에 모였는데 동창이라고 해서 왔으니까 우리 동창이거든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서로 안아주면서 야 내가 규열이야. 너는? 아 내가 길섭이야 하니까 길섭이 맞네? 규열이 하니까 그때 규열이가 따오르는 거지 그냥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점심을 먹고 금산에 어죽을 먹고 우리 산책을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소풍 다니던 보석사로 산책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두런두런 하는데 이제 삥 둘러 앉아서 이제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나이에 이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잠 잘 자고 있는 돈 다 쓰고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 231 앓다가 탁 죽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냥 있는 돈 다 쓰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자고 그냥 가는 거야. 다 그렇다고 그러는데 한 친구가 목사님은 어떠셔요? 이제 지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래? 그럼 나보고 설교하라는 거야? 네, 그랬죠. 그랬더니 나 설교 질려서 안 해 이제. 아 나도 그렇지 그랬어요. 근데 내 속에서는 제 1차 고객이 그 사람들인데 내가 잘난 척 할 리가 없지. 고객 관리 해야 되는데. 근데 내 속에서는 아니야. 잘 먹고 잘 자고 있는 돈 다 쓰고 그냥 팍 죽는 거라고? 이건 아닌데. 잘 먹고 잘 자고 있는 돈 다 쓰고 죽는 거 그건 짐승들이 해요. 잘해요 걔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자.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 밥을 못 먹어도 월급을 안 줘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잠이 와도 잠이 와도 안 자고 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 우리 돌풍장로님 사람들이 보면 미치지도 아니에요. 그 말로 지냐고 아파트 그냥 편히 살지. 돌로 다니고 여행 다니고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고 뭐 인스타 올리고.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냥 뭐 잘 먹고 자서 뭐 그게 뭐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의식 수준에서 그거니까. 근데 우리 안에 내가 되고 싶은 생명력이 있고 누구도 갖지 않은 나를 알고 싶고 나를 발견하고 싶고 나를 표현하고 싶은 어떤 욕망, 디자이어, 생명력 있잖아요. 이걸 만나고 표현하지 않는 한 내가 사는 것 같지 않잖아. 이건 시체놀이지. 아 나는 시체놀이 하기 싫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추앙하는 거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 마지막 성령의 비를 맞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이 있는 사람들은 늙어서도 꿈을 꾸고 살아봤으니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잖아. 야 우리가 살아봤는데 인생은 이런 거야. 꿈을 꿔야 돼.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꿈틀거리잖아요.
근데 꿈이 없어.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비전이 없어. 우리 어른들은 꿈이 있었어요. 우리 위에 세대는 꿈이 있었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지. 우리 자식들한테는 더 이상 이렇게 피땀 흘려서 일해도 맨날 밥도 못 먹는 이런 거 아니야. 잘 살아봐야 돼. 꿈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 이대가 꿈을 꾼 거예요. 긍구긍당한 거예요. 우리 위에 세대가 꿈을 꿨고 우리 세대가 같이 꿈을 꿔서 BTS도 나오고 K-팝도 나오고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사정하는 야 배 좀 만들어줘. 배 좀 만들어줘. 우리 배 좀 고쳐줘. 이거 너무 긍지 있지 않아요? 단군 이래 최초 세계 최대 강대국이 자기 나라 배 못 만드니까 배 못 고치니까 고쳐달라고. 이게 그냥 받는 거냐고요. 진짜 생명을 얻게 돼 더 풍성이 오는 삶 사는 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대가 꿈을 꿔서 그래요. 자기 발견하고 자기 개발하고 자기 확장하고. 그래서 산다는 건 테스 형이 말한 대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해. 내가 온 건 이 세상에 내 가족, 내 사회, 내 나라, 이 인류. 내가 살았기 전에 왔던 때보다는 더 풍성한 삶의 질이 향상된 그런 세상 만들려고 온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죽은 거지. 그 생명력.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지구 문명을 지금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성경에 달란트 비유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인생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섯 달러 받은 사람은 다섯 달러를 남겼어요. 그럼 다섯 골을 다스려.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예, 두 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어? 네 골을 다스려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저는요, 당신이 이걸 줬는데, 달란트를 줬는데, 재능을 줬는데, 재산을 줬는데, 뭘 줬는데,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은 데서 거두지는 줄 알고, 그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악하고 나쁜 새끼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를 잘못 이해하였다. 이걸 바꾸면 너는 삶을 잘못 이해하였다. 삶은 그런 게 아니야. 너 온 대로 그대로 간다고? 내가 막 그래서 너를 이 지구상에 보낸 줄 알았나? 그거 아니야. 그건 도둑질한 거야. 그건 멸망시킨 거야. 그건 내가 손해본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조차도 빼앗아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더 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영성의 법칙, 경제 법칙. 없다고 하는 놈은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 있다고 하는 자는 더 거기에다 넘치게. 자기 개발하는 사람은, 자기 발견하는 사람은 더욱더 자기 개발이 돼서 풍성한 삶을 누려요. 근데 자기 개발하지 않는 사람은 늘 불평이고, 과거가 기준이고, 과거가 기준이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 새로운 게 있냐고요. 저는 코로나 이후로 제 말이 터득한 건 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이 어둠 속에 깊게 있으면서 배운 것은요. 여기 정원 이런 거 만들 때요. 내 속에서는 뭐라고 말해도요. 지들이 뭐라 알아서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정원을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민간 정원에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배우러 다녀요. 책도 12권을 신청해가지고 요새 맨날 그걸 보고 있어요. 또 유튜브도 보고. 근데 요새 내가 하나 이게 좀 철이 난 건 누구 얘기든 다 듣는다. 누구 얘기든 다 듣는다. 그리고 저기서 내가 취할 게 뭐지? 그러고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리라. 이게 내가 그냥 아주 새겼다니까. 옛날에는 옛날 니들이 뭘 알아. 왜? 지금 내 생각대로 여기 정원을 만들면요. 내 생각은 과거에서 왔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수용할 수 없어요. 감동 줄 수 없어요.
젊은이들 마음을 환하게 해줄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래야 수명이 길어져. 우리 맨날 그랬잖아요. 꼰대는 되지 말자고. 꼰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 내가 맞다라는 거 뭐예요? 다 옛날 거예요. 다 옛날 거야. 나 며칠 전에 누가 뭐 싸져가지고 하나 봤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조금 싸졌어요. 저기 쇼츠로. 근데 내가 감동 먹었어. 고급 공무원 연설을 했더라고. 강연을 했더라고. 강의를. 근데 그 강의 내용이 굉장히 좋대요. 전체가. 근데 저는 쇼츠만 봤어요. 그 쇼츠가 뭔지 알아요? 고급 공무원이니까 높은 사람들이니까 행정고시 합격한 친구들이니까 그 몇백 명 놓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뜻을 민원 백성들의 국민들의 뜻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이렇게 물어요. 말단 공무원이 제일 잘합니다. 근데 위에 사람이 이렇게 해라고만 지시한다는 거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내가 해봤다. 이건 전부 다 과거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가 이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금 현장이냐? 누가 현지냐? 누가 지금이냐? 지금 말단 공무원들이 제일 잘해. 그래서 자기는 말단 공무원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성남시장 할 때. 그래서 댓글을 본다는 거야, 자기는. 댓글을. 허무맹랑한 얘기도 하지만 그 댓글 속에 진짜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있더래.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댓글을 본다. 왜? 가장 말단의 얘기를 듣는다. 옛날 신영목 선생이 옥중 서신에서 얘기하잖아요. 옥중에서 편집. 우리가 위에서 간판 달 때 누구한테 물어보죠? 밑에 사람한테 물어보지. 위에 사람은 그게 간판이 틀렸는지 바로 놓이는지 몰라요. 저 밑에 있는 사람한테 왼쪽 올리세요. 그 사람이 올리라면 올려야 돼. 내가 얼마 높은데 내가 더 잘 알지. 아니라니까? 바닥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바닥에 있는 아들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좋은 아빠, 이것은 내 전의와 투사와 상처지. 자,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 듣다가 뭐 하셨을까? 삶의 위대한 스승들이 뭐 하셨을까? 공자님이 뭐 하셨을까? 인간 개발, 자기 개발, 자기 발견. 미안한 이런 사람이고, 무한이고, 영이고, 영적 존재고. 당신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할 수 있다. 를 가르쳐주고, 발견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표현하게 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요. 공자를 만난 사람들은 비포 애프터가 달라요. 달라요. 저도 그 신용을 내면서 ALP를 만나면 전후가 만나기 전에는 내 이랬는데 만난 이후로부터 내 인생은 이렇게 바뀌었어.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을 내가 갖고 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내가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어. 내 운명은 그때부터 바뀌었어. 그리고 이 바뀐 운명은 내 자식들, 내 후손들, 다음 세대 이어져서 우리 집, 내 개인, 또 우리나라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돼 더 풍성하게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불을 질러 놓은 불이다. 그래서 빨간 양말장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